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70인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9장 마지막에 보시면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아니 그 전부터 사람을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로 따르는 제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9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것도 있으실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하며 예수님을 따른 자들도 점점 많아졌을 것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12명의 제자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 외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지도할 70인의 장로를 뽑은 것처럼 70인의 전도대들을 만들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러 은혜를 전하러 사람들에게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전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전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끝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70인의 전도대를 보낼 때 그들을 짝지어 보내십니다. 혼자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너 혼자 가서 그들과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서로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곳에서 꼭 해야 할 일을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외칠 것을 말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병자들을 고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나아갔을 때 왜 우리는 병자들을 고치지 못합니까? 라고 한탄했던 그 고백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것처럼 병자들을 고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준비시키십니다. 그들 앞에 나아가 사람들 앞에 나아가 그 능력을 보일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일 수 있게 준비시키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바로 2절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들은 자신들의 도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고 기도로 준비하고 출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접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을 지금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로 준비하게 시키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에게 보내셨다, 나를 저 사람들에게 보내셨다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기도로 출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지자처럼 그리고 능력을 가진 전도자처럼 사용하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도와주어야 하는, 내가 사랑해 주어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출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박해이고 어려움일 것이라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나를 핍박하려는 사람들, 나에게 분명히 어려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래서 그들은 더 간절하게 아마 기도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준비된 제자들을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에 보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그 아이를 살리시는 장면에서 보내는 그 장면입니다. 이 모습을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겹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령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들에게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의지하는 어떤 도구나 나를 물리칠 수 있는,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물리칠 칼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 이것만 가지고 출발하면 충분했습니다. 슬픔에 빠진 수냄 여인을 구원해 준 것처럼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내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깃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장례를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내가 경험했던 그 마음으로 아무도 무난하지 않고 나는 지금 이 간절한 마음을, 간절한 사랑을 전해야만 합니다.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못하고 달려가는 것처럼 자신의 자리로, 자신이 있어야 할 그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달려갈 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광장에서,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도 부족할 것인데 사람이 적은 곳이 아닌 사랑이 모인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 안부를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달려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지에 따라서 그들이 받아들이는 사랑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그들을 맞아들이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랑은 그 말씀을 간절하게 전하는, 그 사랑을 간절하게 전하는 헌신자들, 전도자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과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많이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이웃을 받아들이고 가난한 자, 두려워하는 자, 떠는 자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을 먹여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나눔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어떤 지역에 굉장히 큰 가문에 가면 어려운 사람들이 편하게 들어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항상 부엌에 밥을 채워놓고 부엌의 문을 열어놓고 같이 먹을 수 있는 반찬을 옆에 두는 것이 그 집안의 가풍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 그리고 배고픈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그들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는 것,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했던 그 마음이 지금 우리가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아마 믿음의 씨앗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베푸는 그 친절을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바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사람들이 대접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을, 위해주는 것, 나를 사랑해주는 것을 감사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를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사랑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나아갔을 때 그들이 주는 것, 그들이 베푸는 것을, 어떤 것은 좋은 것일 수 있고 어떤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을 구별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 네가 바라는 것이 없으면 그 집을 떠나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맞아준다면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해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 어떤 곳에 들어가든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수요예배 때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에서 김창식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수수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목사님이구나 라는 것을 몰라볼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바랬던 그 모습처럼 너희가 그곳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것을 전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쭉 이어서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미련을 버리지 말고 그곳에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장 이전에 9장에 보면 9장 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아무런 미련도 갖지 말고 떠나버려라.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조만간 너에게 가까이 올 것이라는 것, 너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은 꼭 전하고 나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친구 중에 굉장히 키가 큰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 친구가 제가 사역을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만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라서 저는 그 자리에 가서 술을 먹지는 않지만 가만히 앉아있으면 술을 잔뜩 마시고 거하게 취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이순신 장군을 자기가 가장 존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순신 장군은 영웅이냐 아니냐 물어봅니다. 영웅이지라고 대답하면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저는 다시 되묻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항상 그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술을 잔뜩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를 만날 때마다 똑같이 물어봅니다. 나는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나도 그 사람처럼 살 것이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저런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교회는 난 절대로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영웅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아마 그 대답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전도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역사를, 은혜를 경험하는 곳들을 하나씩 하나씩 나열하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곳에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던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되새겨 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면 더 큰 은혜를 경험했고 복음의 시작, 아니 은혜의 시작이 되었을 그곳을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나중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의심합니다. 저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인가? 저렇게 낮은 사람, 모자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을 일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이방 세상에 은혜를 베풀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신앙인들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 이 사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보이는 것은 어떤 선택받은 사람들의 일이라고 저희는 자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주님께서 일하실 테신데 내가 그들에 비하면 이렇게 작고 모자른데, 내가 그들에 비하면 아무런 능력도 가지지 못했는데 내가 그들처럼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9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10장에서 더 많은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이 사람을 보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함께 경험하고 나누었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고백일 것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다면 그 사랑은 어떤 은혜보다, 어떤 세상 값진 보물보다 더 크게 아름답게 그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지금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이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한 사람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사랑을 나누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가장 적당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안 좋은 일을 하고 내가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이렇게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방패처럼 들고 있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아파트에, 저도 얼떨결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 이게 살다 보면 경비 아저씨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말로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어떤 교회에 다니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내가 주일만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도남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을 나눌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일 때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대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지키시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감당할 수 없다면,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분명히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면 됩니다. 나누면 내가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랑을 분명히 나누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면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그 사랑은 내가 그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아마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눈물로 고백하는 것처럼 더 크고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나누기 아름다운 때에, 은혜를 나누기 적당한 때에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신 것처럼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분명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을 주셨고 그들과 함께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셨고 우리에게 나누신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랑을 감당하지 못해 간절히 나누길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랑을 감당하지 못해 간절히 나누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감사하는 것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감동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나누며 베풀기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을 지키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나눌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 나의 사랑을 나누기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